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지금 보신 동영상의 제목을 한번 붙여보십시오. 새로운 시작.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가 아니고 원래 제목은 꽃들에게 희망을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셨죠? 이게 그 트리나 폴로스가 쓴 책을 애니메이션한 건데요. 아마 어릴 때 읽으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꽃들에게 희망. 왜 꽃들에게 희망을일까요? 왜 애벌레가 나비가 돼요? 아니면 아름다운 호랑나비가 돼요?가 아니고 왜 꽃들에게 희망을일까요? 나비가 되어야 꽃이 피고 나비가 있어야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애벌레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의 의미가 아니고 나비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꽃을 피워주고 누군가에게 열매가 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꽃들에게 희망을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살아보겠다고 길을 쓰고 우리가 위로 오르고 기어오르는데 그렇게 애벌레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려와 전혀 새로운 삶, 나비로 살면서 누군가의 삶에 꽃과 열매를 맺게 해주는 사람으로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같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보러 헬라인 2명이 왔다 그랬죠? 두 사람의 이름이 뭐죠? 없습니다. 본문에 성경에 두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이제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왔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러 왔다. 근데 저희가 지금 12장 읽었는데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그 사람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그냥 엄청나게 주변에 난 거죠. 이분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헬라인, 이 그릭 사람들인데 헬라인 중에 몇몇도 예수님을 보러 온 것 같아요. 특히나 당시에 그 예수님 나사로를 살렸다는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여야지. 참 같은 은혜를 경험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지. 내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님에게 헌신한 사람이 되야지. 아마 그런 결심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고 잘 왔다. 고맙다. 차나 한잔하자. 앉아라. 왜 나를 보러 왔느냐? 죽은 사람을 살리셨잖아요. 그래. 대단하지? 저기 물 마셔. 근데 물을 딱 주셨는데 마시는데 포도주로 변했어요. 우와! 예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배고프지? 이거 먹어봐. 근데 돌을 주시는데 떡이 됐어요. 와, 예수님 정말 듣던 대로군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을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전혀 엉뚱한 말이죠, 이건. 예수님 보고 싶어서 막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 할 말이 하나 있다. 그게 진실로 진실로 그 말을 하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한 알 그대로 있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죽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순절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 길 저희가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 그 과정을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있는 것, 거기에 마음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거 떨어지고 있는 거죠. 점점 하늘에서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종으로, 그것도 죽음으로 점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예수님 얘기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종으로, 종에서 죽기까지 떨어져 죽지 않으면,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기적 중요하죠. 내 삶에 여러 가지 기적 일어나는 것 중요하죠. 내 삶의 문제들 해결되는 것 중요하죠.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떨어져 죽으신,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죽으셔야 하나? 죽어야만 맺히는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맺히는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맺힌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을 낳지 동물이 사람을 낳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생명이 사람을 낳는 겁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엄마의 생명이 만나서 아이의 생명이 태어나죠. 그 아이들이 자라는 것은 사실은 엄마 아빠의 생명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희생이라고 그러죠. 엄마 아빠의 삶의 생명이 없어질수록, 그게 우리가 늙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희생될수록 자녀들의 생명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부모가 죽어서 아이들의 생명이 맺히는 겁니다. 생명은 죽어서 맺히는 거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에게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맺힌 내 인생에 꽃이 피고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십자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애벌레처럼 기어다니다 죽을 거냐? 아니면 애벌레인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비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희망과 생명이 될 것이냐? 그 과정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거치는 것입니다. 죽어야 맺히는 열매가 있는 것이죠. 초대 교부들 중에 한 분인 터툴리안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한국이 요즘 선교의 최일선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선교 1등 국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한국교회가 있기까지 많은 씨앗들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1866년 7월에 영국 로버트 토머스라고 하는 분이 배를 타고, 중국에서 선교하시다가 배를 타고 한국으로 오십니다. 조선이죠. 한국으로 오십니다. 그때 한문 성경을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한자로 된 성경, 한문 성경. 그런데 이 배가 들어오는 걸 보고요, 이 배가 막 이렇게 화력이 가득한 배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한국의 조선의 군사들이 배를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막 화포를 쏘고 활을 쏘고 돌을 던지고, 그래서 배가 좌초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버트 선교사님이 그 성경을 들고 물속을 그 강속으로 뛰어든 겁니다. 강속으로. 그래서 강가에 성경을 막 뿌리는 거죠. 근데 채 한 명도 전도하기 전에, 한 명도 만나기 전에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토마스 목사님에게 칼을 댔던 사람 이름이 박춘권입니다. 박춘권. 토마스 목사님은 박춘권의 칼에 맞아 죽고 그 시체는 도막이 나서 강변에 다 뿌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그 던져진 성경 하나를 가지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그걸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의 리더가 됐습니다.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성경을 가져다가, 좋잖아요, 뜯어가지고 집에 벽지로 붙였답니다. 이렇게. 근데 그걸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제가 우리 모두가 순교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어떤 교우하고 제가 이야기하다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아드님이 제가 들어보니까 참 똑똑하고 능력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외를 요청하는 분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우리 애들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돈을 많이 주겠다고. 그래서 이 아드님이 젊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신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좋은 표정 좀 지어보세요. 근데 어느 날 가족들을 다 이게 백화점, 말이 생각이 안 나요. 백화점에 가지고 좋은 옷을 한 벌씩 쫙 이렇게 사주고, 좀 멋지게 옷을 딱 입고, 오늘부터 저 과외 안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게? 아니 이렇게 비즈니스가 잘 되는데 왜 과외를 안 하냐? 그러니까 이 아드님 말씀이, 내가 돈에 매이는 것 싫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 싫다.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과외를 끊고 오히려 없는 학생들 돕고 가이드 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더 자원봉사하는 일을, 거기에 더 힘썼다는 거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 자녀분들 중에 그런 자녀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한 분이 때가 되면은 우리 유스 애들 두고서 SAT를 가르치세요. 무료로 가르치십니다. 무료로 돈 안 받고. 이것도 돈 받아도 될 텐데. 저희 애들도 좀 덕을 봤거든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왜 돈을 안 받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아이들 모아놓은 거 가르치는 첫 시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누가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Why are you doing this? 그랬더니 아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나중에 너희들이 커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어오르는 세상에서 내려오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죠. 다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악쓰는 세상에서 조용히 자기를 죽여서 누군가를 살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죠.
이것 보지 못하면 예수님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따라 살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헬라인 몇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는데 두 말 안 하시고 하나님의 미랄 이야기 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정말 나를 보는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제가 여러 번역으로 읽어봤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국말 성경에 열매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 읽으실 수 있는 분 한번 거기 줄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seeds 제일 밑에 seeds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a single se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알, 한 씨앗. 끝에 보면은 많은 씨앗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seeds라고 하는 번역을 보고 눈이 번쩍 뜨였어요. 씨앗이 죽어서 씨앗을 낳는다. 많은 씨앗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씨앗들이 죽어서 더 많은 씨앗들을 낳는다. 그러면 그 많은 씨앗들이 죽어서 더 많은 씨앗들을 낳는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새도 쉬고 새들이 와서 쉬는 이게 그 비밀이구나. 제가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신약성경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이거 정말 씨앗인가? 봤더니 씨앗이라는 뜻이 없더라고요. 그 열매라고 하는 뜻이 더 강해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그래도 나는 씨앗이라고 옮기겠다.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씨앗이 되느니라. 죽으면 더 많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죽음이 누군가의 생명이 되고 그렇게 예수의 생명이 퍼져가는 것이 예수님을 바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는 그거죠. 나는 떨어져 죽는다. 나를 보고 싶으냐? 너도 떨어져 죽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라오는 자가 되고, 예수님 따르는 게 뭡니까? 떨어져 죽는 거죠. 떨어져 죽는 겁니다. 누군가가 떨어져 죽으면, 누군가가 자신의 욕심을 죽이면, 누군가가 자신의 자존심을 죽일 수 있으면, 누군가가 자기의 이기심을 죽일 수 있으면 그 씨앗이 또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또 씨앗이 되고, 우리 애들도 떨어져 죽는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아이들 돌봐주고 불쌍한 친구들 품어주고 세상 이곳저곳 다니면서 선교도 하고 IT도 가고 니카라구아도 가고 도미니카 공화국도 가고, 올해 니카라구아 갈 생각이에요. 애들보다도 제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될 텐데요. 목사가 되니까 돈 욕심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버는 게 뻔하니까. 그렇다고 돈을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져주는 건 너무 힘들고요. 용서하는 데는 너무 오래 걸리고, 답답한 인간 참아주는 데는 속에서 그냥 막 우라통 치밀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내가 더 낮은 곳으로 떨어질 수 있다면, 내가 한 번 더 이해해 줄 수 있다면, 내가 한 번 더 접어줄 수 있다면, 내가 한 번 더 용서할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죽을 수 있다면 이 씨앗이 또 누군가에게 씨앗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죽어야 맺히는 열매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죽지 않으면 화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떨어져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된 것처럼 우리도 떨어져 죽어야 내 삶에 화해와 용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살아보려고 길을 쓰고 올라가는, 그러다 아무것도 없는 벌레로 살 것인가,
아니면 벌레 같은 나를 죽이고 누군가의 희망이 되는 나비로 다시 살 것인가? 제가 작년 연말에 설교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다시 살자 그랬잖아요. 다시 살자. 주보에 매주 제가 프린트하면서 보지 않습니까? 다시 살자. 다시 살려니까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나의 옛 모습을 죽여야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죽어야 그때에서야 비로소 맺히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6절 말씀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요. 여러분 자꾸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 믿는 그냥 내가 내 입으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 믿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받으시겠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떨어져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야 비로소 부활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어야 그때야 비로소 맺히는 열매,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살아서 벌레로 기어다니며 이 땅을 살 것이냐,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서 나비처럼 꽃을 피우고 열매를 피우는 삶으로 살 것이냐, 예수님께서 그걸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보고 싶으면 너희도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는 예수님을 볼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상한 예수님을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아닌 예수님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하시면서 말씀 읽으시면서 큐티 하시면서 죽여야 할 나를 하나씩 하나씩 죽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야 우리가 비로소 감격적으로 부활절을 맞이할 겁니다. 26절 말씀에 그렇게 약속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떨어져 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벌레 같은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시며 죽여야 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죽여 없애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나비처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소망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 삶에 믿음의 열매가 없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욕심도 자존심도 이기심도 이 사순절에 하나씩 하나씩 다 죽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죽어야 할 것들 다 죽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비처럼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